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왕이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고금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내와 내시가 나와 보아니 왕과 심히 근심하여 왕의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로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영문인가 알아오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주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문에서 내린 조서 초벌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식목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명이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서 들어가서 왕에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받아가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이번 9월 14일 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아에서 이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 무장 단체들이 한국인을 포함해서 72명을 죽였습니다. 포함해서 72명이지. 이 무장 단체 인질 테러범들이 당신 모하메드 어머니 이름 알아? 그 정답이 나오면 살려주고 모하메드 어머니 이름을 모르면 사살합니다. 모하메드는 AD 570년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납니다. 유복자입니다. 6살이 될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아미나. 우리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나. 25살이 돼가지고 장가를 갑니다. 부자 미망인에 가는데 그 부자 미망인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은 15살 차이. 이 막 40살 되면 부자 미망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부자 미망인 이름이 카디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살에 동굴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카디자가 이제 25년 살고 죽습니다. 이제 마음에서 이제 50살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때 또 9살 되는 꼬마 소녀하고 결혼합니다. 그 소녀 이름은 아이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샤. 여기 이름도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샤가 이제 14살이 됐을 때 이제 뭐 관계를 가졌다. 참 그 이슬람 교도들의 안 좋은 점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의 교훈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또 해질녘에 한 번, 잠잘 때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 15분 내지 2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성전을 보니까 손 씻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발도 씻습니다. 그들은 길에서도 생수로 코안도 닦고 입도 닦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굉장히 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 성지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정성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우리 굉장히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중에 위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역전시켰는가? 말로 홈런을 찾는가? 신앙인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상궁에서 이 페르시아에는 뭐 여름에 지내는 궁전, 또 겨울에 지내는 궁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내는 궁전은 수상궁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신 대로 이 바빌로니아 위쪽에서 지금 슈슈타르라는 곳이 바로 이 고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 수상궁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D-Day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달월 12월 13일에 완전히 전멸시킨다. 이제 공문이 이제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AD 479년입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궁전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비밀스러운 전략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과 유대인의 민족의 홀로코스트, 이 대량 학살이 이제 선포가 됐을 때 이름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염소 털, 붉은 털로 된 옷을 입고 또 재를 뿌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무 슬픕니다. 또 인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망이 오니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퍼포먼스의 어떤 예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이제는 성중 광장에 가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또 자기 슬픈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슬픈 모습이 있을 때에 점점 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한 대로 이 페르시아의 통신망은 말을 타고 연락방이 8km 가게 되고 8km 가면 다른 연락방이 또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다 보면은 수상궁에서 선포된 이 저서 공문은 2달 안에 인도까지, 또 여기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지중해 전 영역까지 이제는 이 소식이 공문이 퍼지기 번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접하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붉은 털의 옷을 입고 그들이 이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고난은 어디서 오냐면 사탄의 음모,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윤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역에서 영이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우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주가 종말에 올 때까지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야,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구나.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 어디서 배워요?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연단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이나 소망을 둡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아픔도 없고 진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사오니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뭘 배우게 되냐면 이 고난은 믿는 자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고난 속에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분량에 도달하면 고난이 사라져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발버둥 치고 통곡하며 지쳐버린 가운데서 그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 압다롤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키는 겁니다. 이 11개월 사이는 어떤 기간이냐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하는 기간입니다. 이 죽여도 누가 동정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재산을 뺏어가도 누가 먼저 뺏는 자가 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사에서도 우리 삶 속에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더 패배자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패배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절망이 다가올 때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 날 출발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종착지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죽음보다도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불치병이 걸렸다. 거기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내가 종착역이 어디예요? 주님 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깊은 연애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너와 결혼했으니까 너와 행복하며 살며 내 능력을 너의 자신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록의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있고 내 자신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삶이 있을 때 이거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좋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위대하시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이걸 체험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를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르드게가 광장 앞에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가운데서 궁전 안으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려야 되는데 좋은 애복을 입고 입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상복을 입고 어떻게 입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문이 이제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것처럼
곧 찢어지는 비닐하우스 안에 사는 이 에스더는 평안하고 편한 것 같지만 그 위기가 다가오지만 에스더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양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듣고 가슴이 아파오면서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을 무슨 능력이라고 합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EQ가 높고 소셜 코션트라는 이 사회성의 지수가 높은 분들이 상대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오늘 회사 출근했는데 오늘 부장님, 과장님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내리는 거. 상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 이걸 빨리 간파하는 거. 이게 EQ가 높은 사람. 또 SQ가 높은 거. 이게 사회성 지수, 감정 지수입니다. 요즘에 전속사격이 일어나고 있죠. 전속사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격장애인에서 경계성 인격장애하고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상대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상대가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했는지, 상대가 지금 굉장히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 기능에서 이게 불이 팍팍 들어와서 나를 감전시켜야 하는데 이 감각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상대가 점점 이 자기성 인격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은 이 감각 기능이, 공감 능력 기능이 거의 없는 사람들, 무감각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다, 내 형을 죽인다, 내 아내를 죽인다. 이건 인간 이야, 양심이 묻어버린, 양심이 무뎌버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20절에 뭐냐면은 이 악인들이 양심의 화해를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양심의 화해 맞았다는 것은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고 직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양심은 우리 영의 윈도우입니다. 내 영혼의 윈도우, 창문이 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불의 도장 맞아버립니다. 그 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역사성의 악인들 한번 보세요. 하만이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헤롯이 감각이 있습니까? 네로가 감각이 있습니까? 네로하고 히틀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로가 AD 한 64년경에 로마를 불바다 만든 겁니다. 자기가 새롭게 로마를 만들려고 하는 망상과 착각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 장군을 통해서 파리를 점령 장군을 통해서 파리의 유명한 박물관들 유적지에다 폭탄 시설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양심이 있는 이 장군 이름이 결국에는 히틀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군인들과 함께 돌군과 함께 항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양심상 히틀러 총통이 3번 전환해서 빨리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어야겠지만 자기 양심상 유구한 역사 속에 내려온 이 문화적인 가치를 자기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합군에 항복해버립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이 히틀러는 양심이 없어요. 네로도 양심이 없어요. 마귀도 양심이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더 즐기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갖는 이 인간들, 살인하고 사기치고 계속 더 사기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너의 죽은 행실을 살릴 수 없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깨닫게 하므로 성령의 영이 와서 나를 회개시키므로 그때 내 영혼 안에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친척들 죽든 말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죽든 말든 죽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어쩌든 나라를 파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이 비참한 인생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하만이와 이 아수르의 왕은 양심이 거의 마비된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유대 민족을 지금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공감 능력, 배려심이 뭡니까 또? 자기 양아버지에게 뭘 보내요? 새 옷을 막 보내는 거예요. 삼촌 빨리 옷을 갈아입고 궁정에 입고 나서요. 좀 사는 양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자기 충실한 부하 이 넷이 이 하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가 어때요? 이 새 옷을 거부합니다. 자, 이 에스더의 이 공감 능력 보세요. 지금 우리 양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착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EQ 능력, SQ 능력입니다. 이것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속에 순종하면은 우리 영의 기능이 발달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할 때 내가 즉각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므로 더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영리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미련한 여우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리한 여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메시가 왔을 때 이 모르드리는 또 거절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빨리 내가 지금 이 죄를 뿌리고 붉은 배로 입고 지금 통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곧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만이 음모 속에서 내가 하만이가 우상숭배 절을 요구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거절해서 그 하만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민족 유대인까지 확대시켜가지고 그가 조상의 아말렉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각의 그 한면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정멸시키려 한다. 이걸 내시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하만이가 왕에게 만세가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가운데서 지금 이 살인사건을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증거가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초서이다 하고 이 넷이 하텔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가 이걸 들고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에스더에게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떠냐면은 이 라틴어 번역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이 에스더도 옷을 찢고 깊이 통곡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방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하면 한 후에 얼굴을 보니 에스더가 수척해졌다. 이런 게 라틴어에는 그런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이 뭐냐면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아수르의 왕 크세스 왕에게 간절히 밀어다녀서 너희 민족을 살려야 된다. 너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 내시를 통해서 또 이제는 회신을 보냅니다. 그 회신이 뭐냐면은 실망스러운 회신이었습니다. 양아버지, 지금 저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퍼시아의 궁정법에는 그 암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이 콜링을 해야, 불러야 왕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가운데서 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왕이 금지팡이를 촥 내밀면은 옆에 있는 시대들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남편인 크세르의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이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관심이 멀어졌다는 것을 지금 모르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이 집요한 이 승리를 장담한 이 상황에서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주 궁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가 이 내시를 통해서, 하태를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강력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 강력한 요청이 첫 번째가 뭐냐? 에스더, 너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유대인이야. 너도 이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어. 하만이가 이 궁전 안에 왕의 침실까지 다 조사하면 너는 걸리지 않을 줄 아느냐? 너도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또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에스더 네가 이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죄를 덮으시고 인간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꼭 구출될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습니다. 교회 충성하고 봉사에 신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 그 봉사 너 아니면 다 힘들어해. 또 한 가지, 너 아니면 그거 참 어려워. 그러다 보니 인간이 자만해요. 교만하다 보면은 좀 고생들 해보세요. 나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유혹이 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이 감당을, 내 이 봉사직을, 충성한 직을, 내가 뭐 가르친 직을, 뭐 음악 사역을, 뭐 성가대를, 내가 이 직분을 충성하지 않으면은 난 이 직분을 어때요? 나에게 뺏기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전도사 시절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나만큼 열심히 한 전도사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금방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우리 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다면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지키고 유지합니다. 이 직책과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줄 때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그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올리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내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지 않겠어? 이 말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7년 6년을 때문에 미리 자연재해를 아시고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국무총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이후로는 수르바엘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마가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선교사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디모데를 준비해서 이 성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을 부르고 계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에스더가 이제는 영적인 스피릿이 쫙 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권면, 격려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한 부분을 쫙 보게 되니까 이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그래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결단과 결심, 이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에는 숨이 넘어갈 때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죄악을 단절시키고 수술하고 도려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고향을 먹고 나갑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나를 마비시킨 거 내 영혼을. 주님께서 찔림을 주고 아플 때마다 나는 진통제를 먹고 마취제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센서기를 죽여버리고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나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결단의 삶입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시 할텔에게 말하기를 우리 양아버지에 가서 이 수산성에 있는 전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에스더는 성경에서 BC 1447년에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그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병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승리했던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팔을 잡았듯이 내가 여호수아처럼 저 왕에게 가서 도전장을 내고 왕에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진언을 할 테니까 삼촌 우리 많은 동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는 칼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 또 한 가지 윌리엄 투프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패배를 시인한 것이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야고보 13장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성령께서 몰아내고 이 기도가 금양로로서 주님 보좌에 올라가므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 삶 속에 할머니하고 방에서 지낸 세월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글자를 모르십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제가 눈만 떴다면 할머니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매 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조금 한 귀에 들어서 합니다. 옛날에는 빨리 사람들이 단명을 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 손자 이름까지 비는 거예요. 비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 집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 침대에서 내가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목사라고 그랬나? 근데 우리 기도를 안 하면은 저희는 그래 영적 좀 불안이 옵니다. 이게 좀 강박증인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다 하시고 또한 루트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님이 패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중독의 이 죄의 세력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금식의 이사야서 58장에 이 금식기도의 능력입니다. 금식기도 할 때 우리는 굉장하게 배가 고픔을 통해서 겸손해야 돼요. 이 배가 고프면 사람이 힘이 빠지면 또 근데 나의 연약성이 보이잖아요. 연약성이 보이는 순간에 교만함이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이 금식에 이런 유익성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 공격에 들어올 때 금식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금식의 비법, 금식에 감춰져 있는 금식기도의 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여기서 나의 신녀들과 궁녀들과 함께 나도 금식기도 하겠어. 내가 나의 신녀들, 그 왕비가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신녀들이 다 따라 금식기도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말씀에는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에스더 왕후가 그동안에 왕비 역할 4년 5년째 좀 되는데 그동안 뭘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녀들 불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이게 참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 이 제자는 뭡니까? 또 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녀들이 왕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파트너,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파트너라고 그랬습니다. UCLA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어느 여학생이 한국에서 유학생들 오기만 하면 공항에서 픽업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얻어줍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또 전기 회사에다가 가스 회사에다 연결해서 다 가스 놔줍니다. 운전 시험 볼 때 DMV 데리고 갑니다. 또 장례에 있으면 차를 살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신자들, 한국에서 불신자들 또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여학생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져가지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 오세요 하면은 안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자기보다도 더 좋은 신앙인들이 나와가지고 박사과정 하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고 박사과정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캠퍼스 복음사 가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름이 누구냐? 서울의 강남의 서초구에서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한 이혜웅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교수가 너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너는 다른 애들 예수만 증거하냐? 언제 공부할래? 이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혜훈의 인생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영국에 남편이 취직해서 갈 때는 영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크리스찬들 모으고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유학원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감동받아서 우리 둘째 아들에게 했더니 둘째 아들 대답할 아버지 그 이희용 집사님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뭡니까? 나눕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도로 나누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런 결단의 삶 속에서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격려, 모르드게의 진실된 충원 속에서 그들은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에스더고 누가 모르드게입니까? 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특별 영광을 흘리십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위기,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벌 합니까?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역전을 시킵니까? 우리는 기도, 어떨 때는 금식 기도. 이것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에 능력을 줍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특별한 플랜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너를 왕비 삼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이 종말시대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내가 열정의 비전 메이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가, 지시자든 탱크, 불의 전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교회 사역에 또 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는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아주는 이 어떨 때는 위로를 받는 이 외로운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뜨거운 신앙의 삶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내 자신의 인위심이 죽어야 돼. 나 자신의 영광의 자리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도 포기한 겁니다. 영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물질을 포기하고 나 삶 속에 안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은 내 자신의 이 타락한 옛사람, 옛자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간증을 하게 됩니까? 안희승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간증책을 써냈습니다. 그 2탄이 책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은 얻으리라. 너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너는 잃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 악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내가 타락한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적을 죽이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죽이리라. 죽이리라.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는 죽이리라. 적을 죽이는 겁니다. 어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신앙, 헌신의 신앙, 하나님의 플랜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의 신앙과 순종의 신앙과 희생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참나온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단게 질 수 있고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강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성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되는 삶들이 생애에 계속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